반성과 영감의 또 다른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 얹여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고, 아무리 탈출구를 찾아봐도 아무런 위안이나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은 우리 삶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계속할 힘이 없이 나약함을 느끼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은 순간, 삶의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함께 탐구하여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성경이 어떻게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들의 약속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며 그 약속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고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저는 환난의 때에 우리 영혼의 다 역할을 하는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본 진리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고 안고 가며 계속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문제와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와 매우 비슷한 순간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방을 당하고 땅과 집,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이 출구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진리에 마음을 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항상 거기에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신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격려를 주는 구절인 별표 이사야 41, 10별표 별표의 문맥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강하게 울려 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많은 예언이 담겨 있으며 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여러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 나라가 큰 정치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시기에 성역을 수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안전과 생존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별표 이사야 41, 10별표 별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유배는 그들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에서 돌아섰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정치적 동맹과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복되어 성전과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함과 버림받은 자, 그리고 벌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그들이 여전히 귀환과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일련의 약속의 일부로서 그분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별표 이사야 41, 10별표 별표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별표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고난 가운데서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혼자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확신은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현존하시는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적, 내부적 압력이 너무 커서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매우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별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다. 재정적 어려움, 건강 위기, 가족 문제,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두려움은 실직, 관계의 종료, 잘못된 의학적 진단 또는 단순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무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별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별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일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별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마비됩니다. 놀라움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별표 우리의 하나님 별표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관계 확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투쟁에 무관심하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세세한 부분에 현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별표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별표 그리고 그분은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강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 상황에 이 진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 반항적인 자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을 겪거나 손실을 입을 때 감정적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가 실패하더라도 별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별표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서적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금융위기.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경험하는 또 다른 영역은 재정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고용, 부채, 생활비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표 지탱하시는 별표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단지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서적 위기. 마지막으로 정서적 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우리가 어둠의 바닷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이사야 41, 10별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별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별표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닫히십니다. 별표 이사야 41, 10별표의 문맥과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별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별표는 사실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매일의 투쟁 속에 개인적으로 현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화하고 가족, 재정적, 감정적 위기에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진리가 오늘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의 예를 보여주는 극복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인 아들을 잃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통해 위로와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찾은 한 여성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인 아나 별표, 가명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두 자녀로 구성된 작고 친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나는 교회에 참여하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의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었으며 종종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위로와 성경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극이 아나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큰아들 루카스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으며 심각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루카스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고 공격적이며 모든 치료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나의 가족은 큰 투쟁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며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교인들도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는 성경의 약속, 특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어떻게든 모든 일이 잘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는 수개월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나는 발 밑에 땅이 찢겨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고 그녀는 아들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고 느꼈고 심지어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사별 후 처음 며칠 동안 아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확실한 시기에 그녀를 그토록 지탱해 주었던 다음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녀를 위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나는 아들이 왜 낫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아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는 더 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새로운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에게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는 시편 34장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그녀에게 계속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워 보였던 기도가 조금씩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위로뿐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구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에서 누가의 존재와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욱 큰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환난의 불 속에서 더욱 강하고 깊어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나는 자녀를 잃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되었으며 단지 공감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어떻게 지탱해 주셨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애너는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기대했던 기적, 즉 루카스의 치유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녀가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녀의 고통이 그녀를 파멸시키는 대신에 그녀를 더욱 강한 여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의 간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나의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결코 비극이나 깊은 고통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도 애도와 고통의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 속에서 대답할 수 없는 모든 질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 때에도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도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와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한나의 간증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녀를 지지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아나의 모범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과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메시지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강화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위안을 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강력한 구절을 살펴보고 이 약속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른 구절과의 연결. 우리가 이미 논의한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의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현존하신다는 것을 확언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다른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는 시편 23:4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 같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확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양떼에 대한 보살핌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와 인도를 나타냅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삶의 많은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그 골짜기가 무엇이든 시편 23:4은 우리가 그 골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위로가 되는 심오한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선구는 마태복음 11시 28분입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피로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와 위안을 받도록 권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즉시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영혼을 위한 안도감과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안도감은 종종 우리가 삶의 폭풍우에 파멸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관계 문제와 같은 어려운 가족 상황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노력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지탱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때 그분께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찰의 다음 부분으로 인도합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묵상과 기도의 순간. 먼저, 우리가 토론한 구절들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구절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을 안내하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 일, 인간관계 또는 심지어 외로움과 절망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계곡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이 혼자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거나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23장 4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 묵상의 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님, 저는 인생의 도전에 혼자서는 직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순간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두려움, 걱정, 부담을 당신께 맡깁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발걸음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일상생활의 구절을 적용하기. 이제 당신은 숙고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당신의 일상생활에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긴 후에도 어려움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매일 그분의 약속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한 구절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부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친구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이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편 23장 4절,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위로의 기도를 드리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화와 안도와 희망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구합시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 삶 속의 끊임없는 현존을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기도. 친애하는 신,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제가 외롭고 지치고 압도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별표 당신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 별표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도 주님,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건강, 직장, 대인관계, 재정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별표 당신이 우리 각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별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별표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안내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제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일 수도 있고 낙담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표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 별표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불안과 괴로움을 안겨준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별표 마태복음 11장 28절 별표에 말씀하시기를 별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별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어 내 짐을 아버지 앞에 지고 가나이다.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문제를 당신의 손에 맡길 때 내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지금 제게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별표 주님, 별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마음을 아시고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아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별표 우리 각자를 끌어안으시고 별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실 준비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지만 별표 이사야 41, 10별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며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당신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주소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며 별표 당신의 약속은 진실되다. 별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표 항상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별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무한한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별표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이미 응답된 기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현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별표 우리는 당신이 통제하고 계시며 별표 적절한 때에 당신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은 항상 현존하시고 별표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당신께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이 신실하시며 별표 당신의 강력한 손이 우리 삶의 모든 날을 지탱해 주실 것 별표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매일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힘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가족 또는 격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매일 계속해서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